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귀한 동계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에 선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8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 다음 넘어가서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아가서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새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2장과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 말씀에는 건너지 말아야 될 시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4장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건너야 될 강이 나와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론 시내와 요단강을 통한 교훈, 이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될 시내가 있고 반드시 건너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말한 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하면서 특별히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8절에 보면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신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이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말대로 사무엘하 16장 5절 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다윗이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 신부이가 가장 크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아주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독을 받으면서도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왕위로 복귀할 때 그때 신부이가 또 얼른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구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죽이지는 다윗이 안 죽이겠다고 이렇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이기지 말지어다. 그가 내게 용서를 구했지만은 이것이 중심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중심에 돌이킨 것이 아니니까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고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시므이가 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크게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비루 앉아여 비루 앉아여 가라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절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심에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두 종이 도망갑니다. 시므이가 정말 자기가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은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중심에 돌이켰다면은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행하고 종들을 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 거예요. 중심에서 돌이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인들 종들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두 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솔로몬이 한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종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에게 불려가서 죽게 됩니다. 여기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그렇게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그렇게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37절에도 너는 분명히 알라. 42절에서도 너는 분명히 알라. 아주 명백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용서가 선포됐지만은 중심에서 참으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이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두 종이 도망가는 통해서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두 종들이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널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모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심에서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분명히 알라. 두 번이나 너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죽임 당했지만은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이제 일종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은 인생의 불행이 되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어둠에 떨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복 대신에 영원한 저주에 떨어진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사랑 없는 세계로 간다는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영원한 슬픔에 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처럼 분명한 선이 있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성경에 스구디아인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에 스케치아닌입니다. 스케치아닌들은 굉장한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은 선을 딱 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을 넘어오지 아니하면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전쟁이다. 딱 건너오면은 그때부터는 막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에게도 교훈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사람이 중심에서 정말 돌이켰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은 둘째 사망, 멸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는 분명히 알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솔로몬이 금을 그어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말아라. 구원받은 우리도 건너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선 것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별 문제 안 돼. 마귀는 하나만 허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허용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줄줄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금을 딱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혹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보고 넘어간 선이 있으면 다시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 사사기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이제 딥나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중앙에 소래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딥나가 있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지점으로 내려간 겁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물을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창기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들라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점점 더 악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들리다 때문에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결국은 눈이 빠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물 넘어간 그 결과는 눈이 빠지고 아주 비참한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20절.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모든 근원이 뭐냐 하면은 선을 넘어선 겁니다. 소래골짜기 딥나로 내려간 그 결과가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붙잡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고 징계로 눈이 빠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조카 롯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소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 데마도 한때는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가서 안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왔다면 성경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을 텐데 데마는 세상으로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선 거예요.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서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걸 주님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혹시 그물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 너무나도 큰 고생 속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물 건너가면은 잘못하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우리도 이 분명히 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영역을 넘어서냐 하면은 마음이 낮은 사람은 감히 그물 넘어서지 못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과감하게 넘어서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종은 교만 속에서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역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살다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바짝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밀접하게 따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살 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는 중심에 있으면 좋은데, 기드론 시내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경계 지점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만은 멀찍이 따르지 말고 주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주님이 정하신 영적 안에 살아도 주님 가까이 살고 주님께 매달리고 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처가살이 20년을 마친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으러 오니까 마음에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야복강에 다른 식구들을 이제 건너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님과에게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어디입니까? 야복강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곳에서, 혈혈단신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아주 바짝 매달렸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멀찍이 따라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짝 매달렸으면은 분명히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거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내가라는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하지만은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도 진 중앙으로 들어와야지 진 바깥에서 배회하면은 결국은 건물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사도행전 7장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걸 광야교회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는데 진 끝을 살랐다. 진 중앙이 아니라 진 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멀찍이서 생활하고 바깥을 배회하고 중앙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마귀가 딱 낚아채 가는 거예요. 진 끝을 사람에 계시록 1장에 일곱 금초 때 가운데 다시 다니시는 가라사 때 일곱 금초 때 주님은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짝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돌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세상으로 그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영적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해에는 참 이런 결심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 주일날 이렇게 안식일 다음날 모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두를 때에도 쉴지며. 자, 밭을 갈고 거두를 때, 밭이 잘 갈 때 잘 갈고 거둘 때 잘 거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우리 시대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만 빠지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결심을 좀 굳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꼭꼭 제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지키겠다, 이런 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거둬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핑계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생명수 강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걸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사야, 여기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사야 12장에서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혼이 목마를 때 영혼이 해갈이 돼야지 힘이 있는데, 중동에서는 물은 자기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생명의 떡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공급이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테니까 마귀가 그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삭이 농사가 잘 되고 잘 돼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아비 종들이 판 우물들을 막고 흙을 메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가 판 우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먹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처음에 우물이 뭐냐 하면은 술람비 의인 보고도 우물이라 했고, 또 교회도 실제로 쉽게 말하면 우물이고, 구역 모임, 조모임, 모든 모임도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판 우물을 먹는 게 아니고 먼저 선조가 파놓은 우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들을 먹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의 도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모임도 가고 조모임도 가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8절입니다. 쫓아내니까, 블레셋 사람이 쫓아내니까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으로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쫓아내니까 딴 곳에 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이렇게 메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팠습니다. 그럼 봐요. 원래 그냥 있던 우물물 먹는 건 쉽잖아요. 우물물을 메워놨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시 우물물 팔 때는 힘이 더 듭니다. 그렇죠? 있는 우물인데 이걸 메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 보십시오. 20절. 거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메워놓은 우물을 다 돌을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그 물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 거 봐요. 그래서 기어코 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막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물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 망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어코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많은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놓은 우물을 먹지만은 그 다음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파야 되고 아예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해서 기어코 물을 먹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기어코 받아야만 우리가 가정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직장생활, 개인생활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일정한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영역 안에 못 모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는 일이 생길까요? 그 주된 이유는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며. 여기에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고 옛길이고 닦아놓은 길이고 정말 영광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옛길에서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아주 험악한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허무한 것, 우상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밀침을 받아서 엎드러지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에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면은 자기는 바른 길을 찾아 길로 가려고 해도 밀침을 받아서 길이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똑같은 무게 둔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 금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풀무불에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 되고, 아가서 4장과 설정해 말한 대로 술람 여인의 목이 상하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 같다고 했는데요, 아주 목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확고한 주님을 향해서 시온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주님 옆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틀림없이 신앙이 밀리게 될 겁니다. 새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걸 처리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또 작년처럼 또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 적어도 열 몇 개 원하면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바로 지중해 옆이니까 서쪽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남풍은 더운 바람이니까 남풍 불면은 오늘은 심히 덥겠다. 과연 그러하다. 천지의 기상을 보고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인생도. 마음속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정해진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 그 금을 넘어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을 하나님 정해놓은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데, 금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을 뿐 아니라 변두리에 있지 말고 바짝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바짝 매달리고, 교회 안에도 더, 성도 안에도 더 바짝 이렇게 와서 밀접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역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한 해 돌이켜보면은 거의 입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 읽으면서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말한 것이 바로 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 혀를 세계라고, 혀를 나라라고 하지 않고 세계라고. 전 세계를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모든 문제 일으키는 근본적인 것이 혀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는 온갖 불의한 것을 다 가져오는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혀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혀는 의의 세계가 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새해에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근데 혀가 통제가 되려면 마음이 통제가 돼야 되고, 마음이 붙잡혀야 되고,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만 붙잡혀지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우리 시대 정말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고 주장들이 많으죠. 시끄러운 데는 항상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말 많은 데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마귀 역사하는 곳에는 자기 주장들이 세지고 말들이 많아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개인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론 시내,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금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불신자가 이 금을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으로 둘째 사망 물러들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영적 안에 살아야지 그걸 넘어서면 징계라는 게 있는데, 금을 넘어선 사람은 빨리빨리 돌이키고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강이 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하는 그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기에 발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딱 대는 순간에 요단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갈라졌고 이제 요단강 그 속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바깥에 끄집어냈고, 또 12돌은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 12돌을 집어넣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은 발로 밟아야만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중간에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강 안에 있는 12돌을 끄집어내서 유숙할 곳에 두고, 또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12돌은 이제 요단강 있는 그 속에다 두고 12돌은 끄집어내서 바깥에 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돌입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예수님을 산 돌이라 했지 않습니까? 돌이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물속에 돌을 집어넣는 거하고 물속에 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돌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건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 한 번 통과했는데 이건 신약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생활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 번인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요단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받는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는데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뭘 말하냐 하면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희생과 수고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한 번이 아니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느니라. 왜 요단강에 참여하는 걸 보여줬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죽음에 넘겨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희생과 수고가 있는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수고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는 것도 기뻐하는데, 목이라도 내놓는 정말 희생을 각오하는,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드로베나와 드로베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여기에 누구에게 제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목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열왕기 하 14장 3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다윗같이는 않았다. 주님이 딱 제시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새해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에 진보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우리 새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크게 진보할 겁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코로나19 시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죽으면 돼요. 고난받기를 각오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왜 정체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죄에 빠지고 신앙 유퇴할까요? 베드로후서 4장에 말한 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받는 사람은 거기 갑옷처럼 돼서 죄가 공격을 못하고 죄를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고 고난 받기를 감옥하고 하면은 죄에서는 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우리 인생에서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두운 밤이 오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가리라.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은 나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은 시체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걸 생각하면서 몰약산으로 갈 것이다. 나는 주님 뒤를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황산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힘들 때 무릎 꿇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대로 희생과 수고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은 그 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때 얻는 기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에 침에 물이 이리저리 흘러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나가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그냥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어코 따라가잖아요. 그만 따라와.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따라가는 겁니다. 좀 제발 여기 있어.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강까지 따라가잖아요. 여기 우리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길갈은 할례 받은 곳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거듭나무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나무의 그림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여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교회에 연결돼야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연결되는 거로 만족하는데 여리고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가르고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엘리사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요단강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요단강은 그 장애물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신비있게 살려면은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매번 신앙생활은 희생과 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기업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78억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전도할 영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노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돈 버는 이쪽으로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땅 넓히는 쪽에다가, 어느 사람은 학문으로, 어느 사람은 권력으로, 어느 사람은 오락으로 온갖 넓혀가는데, 우리가 넓혀야 될 영역은 따로 있는 겁니다. 성경 역대상 4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거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두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들도 존귀했지만 야베스는 더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머니가 믿음이 정말 강했다면, 그리고 이 야베스가 성경에 기록될 줄을 미리 알았다면 이름을 슬픔으로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아들 이름도 슬픔으로 지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탄생할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욥에게 환난이 얼마나 축복인데 너무 힘들 때는 그게 다 슬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 가난이 슬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것이 큰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못생긴 것이 못생겨서 야베스가 아니잖아요. 슬픔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들리던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던 그게 야베스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만 확실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40년 광야 생활도 신앙이 확실하면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고 야베스가 아니고 그 축복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면은 모든 환경이 슬픔으로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환경이 디딤돌로 보이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어려운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시더라. 그는 인생 역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엄청난 지경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경을 넓힐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넓은 지경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해에 우리도 넓혀야 될 지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넓혀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일꾼을 향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도 넓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넓힐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지경 넓혀야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우리 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하고 지갑의 지경도 넓히고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지갑의 지경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지경도 넓히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싸울 때도 죽고자 하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넓은 틀을 주시고 우리도 정복해야 될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요아스 왕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슬퍼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취하소서 취합니다. 활을 취하소서 활도 잡습니다. 동편창을 여서서 동편창 엽니다. 쏘소서 쏩니다. 화살을 취하서 취했습니다. 땅을 치소서 쳤는데 3번밖에 안 쳤잖아요. 엘리사가 화를 불어냈습니다. 5,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이제 당신은 아람을 3번만 이길 겁니다. 그가 굉장히 순종적인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열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람은 아주 대적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열정이 부족하면은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요단강은 어차피 건너야 됩니다. 왜 그걸 소개해 놨냐면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 그 말입니다. 죽음에 넘기우라.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 없는 곳에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차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힘차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우리 한 해는 죽자. 한 해는 정말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자.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자.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역사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지 말아야 될 시내, 기드론 시내. 아예 건너가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아주 과감하게 누워.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서 특별히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래야만 신앙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어코 건너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올해는 물질도 희생하고 모든 걸 한번 희생하자, 시간도 희생하고 희생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큰 역사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새해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